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입으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말씀과 지도력에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곧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뭐 어떻게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아까 여기 기도하셨던 우리 김정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세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세요. 참 장수하시네. 90세가 넘으셨는데 또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더라고요. 자, 어버이 주일날이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도 하고 그러죠. 뭐 선물 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고 세 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나는 어머니한테 큰 집을 이번에 사드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나는 운전수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사드렸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나는 어머니가 항시 성경을 읽으시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눈이 침침하고 이래서 성경을 읽기가 힘드셔서 어머니가 몇 장 몇 절 이러면 딱 바로 암송해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앵무새를 선물로 했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야, 네가 나에게 큰 집을 사줬는데 나는 사실 한 칸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청소는 모든 방을 다 해야 돼서 힘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왔고, 둘째 아들에게는 얘야, 나는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주로 집에 많이 있는다. 근데 네가 운전수 딸린 차를 줬지만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단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자, 이제 웃을 준비를 하세요. 이제 셋째 아들에게는 얘야, 너가 그래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더구나. 너가 보내준 닭을 잘 삶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한 게 또 그렇게 딱 또 부모님한테 좋은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받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수족이 떨리는지, 청소하는데 기운이 딸리는지,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할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아까 두 번 읽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29절만 한번 읽어봐요. 29절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 여기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 자, 거기다 박스 한번 쳐봐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뭐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박스 쳐야 돼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집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집이 너무 중요해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가족이 존재하는 데는 집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집이 없어지면 가족들은 모일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리스트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부모, 끝에 보니까 부모, 자식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예수님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사로 7년, 그리고 이게 단독 목회 18년,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와서 따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그따위로 쓰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버리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와서 따지는 사람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무기 삼아서 내놓는 최고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집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형제, 부모, 자식, 이 소중한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할 일도 많고 놀러 갈 일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인터넷 바둑 두고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드라마에 보고 울거나 웃거나 낮잠 자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불편한 이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배기 싫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와 더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건 어디서나 하는 짓이냐 하면 이단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가정을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학생들은 학교를 버려라, 그리고 교주를 쫓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거기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식을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박스 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빼고 읽으면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믿는 거냐? 이게 무슨 종교냐? 종교가 좋은 걸 가르쳐야지. 안 그래도 불효하는 시대에 이런 구절을 써놔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형제,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을 주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그쪽으로 향해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적금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집을 살려고 했는데 자식이 아프다거나 또 부인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쳤다거나 이래서 돈이 나가게 되면 정말 왼수 아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 수준 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좋은 결혼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가 보였어. 그리고 형제들이 좀 수준 있는 형제들이었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용돈을 맨날 긁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이렇게 정말 수준 있는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원해.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제들은 다 거머리 같은 거야. 그래서 형제들과 원수 아닌 원수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부모, 옆집 부모는 엄청 인텔인 거야. 돈도 잘 벌어오고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손이 갈퀴 같아. 나는 저런 부모 말고 저렇게 좀 수준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감사하지 못하는 더 좋은 부모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식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왜 너는 똑똑하지 못하냐? 너는 왜 나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냐? 너는 왜 다른 집 자식들처럼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리고 좀 일년에 빵빵 들어가지고 왜 그런 자식이 못 되냐? 라고 자기의 준 자식을 너무너무 혐오스러워하고 그리고 지긋지긋해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먼저 있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영역이 대한민국. 지금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니까. 또 미국이 어디예요? 미국도 나라잖아요. 미국이 어디예요? 오바마가 통치하는 곳은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랬으니까 이 말 속에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 네 기분, 네 보고 배운 거, 네 습관, 네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버린다는 뜻은 뭐냐? 네가 움켜쥐고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그러지 말고 버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려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주권이, 그 권세가, 그 영역이 네 안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네 집이나 그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은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집은 언제 사고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답이. 자, 30절 읽어봐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그러면 집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이 살라는 건가가 아니고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네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주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세의 여러 배. 네가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네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집에 여러 배를 주겠대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상형의 그런 아내의 여러 배를 주겠대요. 또 여러 여자 주나하고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총알총알해지네. 그러니까 현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네가 얻는 집보다 여러 배가 되는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이건 뭔가 하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만희는 구약은 예수지만 신약은 자기라고 말해요. 그건 아주 강교한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가 등장하는 부분은 없어요. 아주 현란한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추구해서 그렇게 경쟁자를 짓밟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술수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네가 지은 집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 배가 되는 집을 네 인생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지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좋은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아까 박수 쳤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내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형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자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집이 마음에 드냐? 아내가 마음에 드냐? 형제가 마음에 드냐? 부모가 마음에 드냐? 자식이 마음에 드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예수 교회 10년, 20년 다녔어. 그런데 이럴 때 제 교도소 출신이라 이런 교도소를 내가 죄짓고 갔다 온 건 아니고요. 한 달에 6번씩 교도소 갔다 와서 제 입이 거칠어져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죽이는 개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뭐 좋은 집은 개뿔? 좋은 형제는 개뿔? 좋은 부모는 개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형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결정이 돼 있어요. 또 우리 결혼하신 분은 이미 아내가 결정돼 있어요. 사람들 끌어다 묶고 추구임금 받아가면서 뭐라고 서약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서약 안 했어요? 이미 아내도 결정됐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됐어요. 그리고 자식 내가 원해서 옵션 골라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자식이 이미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집도 마음에 별로 안 드시죠?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이고 사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결혼해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악처를 만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지혜 안에서 그 불편한 아내와 충분히 조율해서 그 아내가 나에게 가장 맞는 아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형제, 난 진짜 우리 형제 마음에 안 들어.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권과 통치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내 기준에다가 맞춰서 안 믿으니까 잘라버리고 두 번 다시 형제 취급을 안 하고 이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먼저 믿은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요. 사실 형제들이 굉장히 소중한 형제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제 형제들이, 자,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최남순 전도사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막내 동생이 최형순 집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형제를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앙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들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옵션의 형제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좋은 형제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예전에 저는 부모님이 농사 짓는 농사꾼이라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부모가 내 친구 아버지는 교사였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 상투 틀고 바지 저고리 입고 우리 학교 오면 정말 애들이 막 말해요. 와, 저기 상투 튼 아저씨 왔네. 저 누구 아버지냐? 그럼 나는 말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알고 나서 그 아버지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 부모가 최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4번, 5번 허리뼈가 나갔어요. 8명 자식 키운 거예요. 나는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을 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해서 내 새끼 혼내는, 아니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해. 공부 못한다고 와서 패고 이런 사람이 자기도 공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공부에 한이 맺혀서 자식은 잘해달라 이거야. 이게 또 따라줘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 자식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대학 갔어요. 점수에 맞춰서 적성에도 안 맞고 취향에도 안 맞고 전혀 내 달란트도 아닌 과를 선택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직장이 지옥 같은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요리사가 돼야 될 애를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생지옥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병을 있는 대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은 인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또 판검사 있으면 오늘 직업은 또 우리 직업을 갖다가 싣고 난리야 이러지 말고 그냥 그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 판검사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에 맞는 그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니까 그 자식이 잘하는 게 보이고, 그럼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무슨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때 미리고 수출하던데 일본으로. 때라도 잘 미루면 돼.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행복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뭔가 하면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는 뭐냐? 아까 그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자동차 운전수 딸려서 사주고 앵무새 사주고 그러지 말고, 최고의 효도는 네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응? 네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이 원하는 효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동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부모 지옥 보내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그것은 너를, 아까 여기 공산주의 교육받은 애들이 다 말했잖아.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널 낳아주고 길러준 생명을 대신한 네 부모를 지옥 가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효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효도하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새벽에 생전 안 나오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쟤네가 엄청 머리가 좋다 싶었어요. 천만금을 준 줄 내가 기분이 좋겠어? 나를 최고 기쁘게 하는 거는 그 새벽에 얼굴 보여주는 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딱 했더라고요. 선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새벽에 보니까 3대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아들 때, 그 다음에 손녀 때. 3대가 그 어버이날 새벽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 머리 못 쓴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날 전날부터 신랑을 흔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한량없는 은혜다 싶고요. 사실 이 둘을 결혼시키고 축의금이 한 2천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축의금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뭐 뿌려놓은 게 많대나 그래서 꼭 걷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의금을 받고 나니까 봉투를, 이게 축의금 봉투를 딱 들었는데 이 돈을 뭐에다가 쓰냐고. 아들 집을 얻어주자니 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선교지에 봉고차를 사줬잖아요. 그 모닝에다가 장애자 애들을 7명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봉고차를 사줬더니 애들을 얼마나 잘 실어 나르는지 몰라. 하여튼 가보면 너무 뿌듯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걸 욕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버린 거잖아요. 버린 거. 이제는 그렇게 출근하면 2번 다시 2천만 원 안 돌아가요. 버린 거잖아.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이 그때 결혼할 때 아들은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입 대빨래 메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얘에게 사명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얘가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제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씹어서 생각하고 있다가 쟤를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줘요. 제가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게 뭐 애기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애기도 주셨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벌이라는 거는 절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고 흠집나고 상처나고 생지옥 같은 이런 걸 받으셔서 그거를 좋게 여러 배로 돌려주시려고. 네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네가 계산하지 말고,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네 돈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내가 여러 배로 너한테 돌려줄게. 그리고 영생까지. 영생 얻으려고 이만희한테 10만이 넘게 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 이만희한테 가서 영생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영생도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 하나씩 줬죠.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 빚더미예요. 여러분 혹시 빚이 싫으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안 나오시면 돼요. 우리는 18년 동안 빚더미에 있어요. 그런데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필요를 하나님이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 때 몇백만 원 썼잖아요. 회비 안 들어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돈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만져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여튼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빚을, 대출을 갚으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3년짜리를. 그래서 그 적금을 5월달에 타요. 그런데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애들하고 같이 가기 전에 자꾸
자꾸 새벽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빚좀 어떻게 갚아보려 목적을 가지고 3년을 죽어라 하고 적금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주님 그게 대출 갚는 게 맞습니까? 자꾸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출 갚는 게 맞습니까? 주님 그 돈을 대출 갚는 게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가 돼. 질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선교지로. 선교지에 가서 우리 28층 제일 꼭대기 거기 제사상 차려져 있는 귀신 숭배하는 그 호텔 완전 스위트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애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3번 선포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보자 이래가지고 3번을 사도신경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예배하면서 선교사들의 비전을 들었어요. 근데 눈물 나는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자를 사역을 해보니까 유치원부터 요람으로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치원도 맡아야 되고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시설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언어 치료, 음악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원부터 요람으로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직업훈련까지 그들이 장애자로서 자활을 할 때까지 그것을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가 여기서 그거 적금 타가지고 대출 갚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 갖고 갔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3일 동안에 평생 빚더미 인생 빚 갚아봐야 또 생기는 거고 여기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희미한 그 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난 한 번도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 은행에 가서 대출 연기가 되냐 한번 물어봐요. 대출 연기가 되는지 물어보고 연기가 되면 우리 이거 아낌없이 보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연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은행에서 쌍심지를 들고 해준다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 좀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 줍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쌍심지를 들고 준다 그랬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에 이제 요청을 해놨고요.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요.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교회도 이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큰 돈을 피를 짜듯이 적금을 타가지고 그걸 그 큰 돈을 보낼 수가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그만이에요. 모든 덤태기는 내가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기 싫을 때 계속 엎드려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내가 계속 맞습니까? 준 게 맞습니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자기가 고아 애를 하나 입양해갖고 입양이 아니래 그냥 이렇게 키웠어요. 그 애가 공군 하사관으로 임관을 했대. 잘 키워가지고. 근데 그 애가 첫 월급을 탔는데 어버이날이라고 그 애가 아버지 백화점에 가서 좋은 남방 사주고 엄마 백화점에 가서 메이크업 티셔츠 사주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엄마 아버지를 멋있는 데서 식사 대접 해주겠다고 진주에서 올라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그 아이를 하사관으로 임관하기까지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를
입양할 때 제가 예배 드렸고, 그 애를 키우면서 힘들 때 저에게 상담했고, 그래서 이 첫 월급, 첫 열매를 목사님 교회에 드리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공군 하사관 월급 127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헌금은 심장 떨려 못 받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돈을 받는 거. 여러분은 믿음으로 드리지만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에게 하나의 사인이 됐다.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네 첫 월급 127만 원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사인이 된 거다. 나중에 너가 그 선교지에 가서 네 돈이 어떻게 미랄이 되어서 기초가 됐는지 네가 꼭 봐라. 그리고 걔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키운 엄마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 117만 원을 받아서 헌금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그냥 봉교에다 내라고. 근데 그 부모가 그랬어요. 이 아이를 지탱할 수 있게 한 건 목사님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나한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도 안 되겠다. 그러고 보낼 때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배는 공동의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거기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주시고요. 이 큰 지출을 함께 동의한 증빙을 남기고 싶고요. 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축의금 2천만 원 드린 거 자랑한 건가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을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또 감동이 되시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리면 여러 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헌금 거두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일 것 같고요. 또 제가 우리 교회 거기 주보에 보면 1,000번째 중국과 북한에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난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힘든 것도 있었고 사람의 힘든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여자로서 목회하면서 만만히 보고, 내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저기 길거리에 가서 전도했어요. 어떤 남자가 왔어요. 근데 이 남자 나를 목회자로 안 봐요. 여러분, 저는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주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 어떤 줄 알아요? 아주 끈적끈적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시 음료수 사다가 여기다가 올려놔. 그때 우리 금요일에 있었는데 주일날은 안 와. 금요일날 19시인가 우리 예배하면 그 시간에 와요. 그럼 항시 음료수를 따끈따끈하게 해서 여기다 올려놔.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끈적끈적하게 쳐다봐요. 내가 나를 여자로 보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여자로 보이는 이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목회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이건 양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굉장히 정말 불편한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나한테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저기 옆에 큰 교회를 다녀. 여기서 말하면 다 아는 교회. 근데 거기서 식당 배식할 때, 자기가 식당 배식하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당 배식할 때 청년들, 여자 청년들 엉덩이 만지다가 거기서 징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저 끈적끈적한 음란 남자.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본교회 다니시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대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갔어요. 2번 다시 안 와요.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여러 개를 주세요. 그게 제 삶이었고 인생이었고 내 인생, 내 삶 전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2 어버이가 있어요. 육신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정말 대먹지 않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육신의 문제 다 저절로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우면 더 줘버려요. 내가 개척해서 정말 어려울 때 한 달 헌금이 4만 원, 우리가 낸 헌금 그거밖에 없어. 그럴 때도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 IMF 때 내 10만 원짜리 수표 줘버렸어. 바깥에서 교도소 선교하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감동이 돼서 이거 드리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준 거 내가 어차피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 그냥 줘버렸어. 하나님이 여기 나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아멘이 되고요. 작지만 계속 주는 교회로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성도들도 다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움켜쥐고 머리 써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 건 네가 먼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어디 성경 어느 구절이 이것과 반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풀어가는, 그리고 자식이, 저는 지금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기가 뭘 하는 인생인지 아직도 답이 안 나왔다면 그게 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평범치 않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아라.